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아시듯이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에는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죠. 그 의미들 가운데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죽고라는 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족보라고 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형식으로 기록이 돼 왔는데 이 족보에서는 죽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한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탄생은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이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이름들이 이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세대를 거쳐서 연결되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갑자기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다가 구원이 필요하네 이러고 그냥 구원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젠 좀 내려가 봐야 되겠네 이러고 이 세상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이와 같은 메시지와 함께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족보에 실려있는 이름들을 가만히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사연이 있는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이름들 중에는 잘 모르는 그러한 이름들도 있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평범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죄나 실수가 큰 혹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거나 무시당했던 이런 이름들도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족보에 실려있는 사람들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그들은 때때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때때로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이 믿음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의 스토리,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의 이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에 보면 또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되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남에게 이 노예로 사로잡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는 그러한 역사 이야기가 출애굽이고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 족보를 쭉 써내려가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도 앞으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그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삶에서 구원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듯이 예수님의 탄생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엔 이 족보는 쭉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의 전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 가사에도 오늘 나와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의 성령의 탄생, 성령의 잉태,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온전한 하나님 신이시며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은 예수님이 흠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증언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이야기 또 배후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의 이야기, 아픔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였지만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그러한 좀 힘들고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마리아 탄생이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복된 소식은요, 그냥 축제의 함성과 함께 시작된 것이기보다는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한 사람이 자기의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거운 인생의 무게를 기꺼이 끌어안는 이야기와 함께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품어내는 이야기인 거죠. 마치 해산의 고통과 같은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의 탄생에는 마리아의 육체적인 해산의 고통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해산의 고통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큰 헌신, 큰 믿음의 무게를 기꺼이 품어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는데요. 2장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경배한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 우리가 세 사람으로 알고 있죠? 이 동방 박사 세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 별자리를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세속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경멸했던 마술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소외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유대인 자신들,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되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 이방인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먼저 메시아를 알아보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것도 먼 길을 찾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지워버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감추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를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믿음이 자신들은 뛰어나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몰랐는데, 그들이 무시했던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찾아서 먼 길을 찾아와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지우고 싶은 이러한 이야기를 왜 담대히 기록하고 있을까? 바로 이 모습이야말로 앞으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인 이 동방 박사들이 빈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세 가지 이 예물을 준비해 갖고 옵니다. 황금, 유향, 몰약입니다. 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보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이것을 예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앞으로 되어질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리고 장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심을 의미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 모습을, 이 현장을 2장 9절에다가 자세히 기록해 두고 있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장면, 이것은 마치 장엄한 예배의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이것은 예배의 장면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이방인들이, 구원으로부터 소외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지던 이 이방인들이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면서 예배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장면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 우리들은 원래는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인 우리들이 오늘 이 흩어져 있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이 자리를, 몸된 성전을 기억하여 주님께로 찾아와서 주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이 장면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물을 드리며 예배했던 그 장면,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하는 그 자리에, 그 순간에도 이 스토리에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회방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믿음으로 아주 좋은 일,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복된 날, 이러한 믿음의 좋은 일 속에는 항상 이런 방해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만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교회는 늘 많은 도전과 시련과 공격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왔습니다. 어떤 고난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의 2000년 기독교인들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 나갔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다음 세대들에게 연결해 주어야 되는 자신들의 사명을 꿋꿋하게 지켜왔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의 이 기쁜 소식에도 예수님의 출생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막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러한 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생명의 일을 시작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의 후반부로 들어가는데요, 이 후반부에 보면 이 헤롯 대왕이 죽을 때까지 이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듯 2장에는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경배하는 스토리, 헤롯 대왕이 회방하는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피난 가는 이 세 가지의 스토리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스토리마다, 물론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스토리마다 중요한 증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5절, 15절, 17절, 23절 이런 곳에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록된 바 무엇 하였습니다. 15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바 이러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17절도 마찬가지고 2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러함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는 이러한 증언을 사건마다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성취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것도 마구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를 감당하는 이러한 엄청난 감사한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됐고, 그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 있어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러한 어려움들이 오늘 갑자기 어쩌다가 생겨난 일이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허락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되는 그러한 순간도 있어야 한다면, 이러한 순간에 우리는 인생이 왜 이럴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왕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너무 속상해하면서 힘든 발걸음으로 걸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요, 오늘날 확실하게 하나님을 위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시다면, 그 과정에 한때 어려움이 있다면 이왕 걸어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에 붙들려서 힘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하는 이 복된 자리에서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인생의 자기의 삶으로 통째로 그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무게, 믿음의 무게를 기꺼이 헌신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오늘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와서 구원해 주시는 이 역사 속에서 헤롯 대왕과 같은 그러한 방해도 능히 견뎌였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먼 길을 사람들의 외면함 속에서도 묵묵하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꺼이 드렸던 이러한 동방박사들의 삶, 인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탄생은 그러한 사람들의 인생 속에 담겨져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다시 우리가 기념하고 고백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예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서 다시 임재해 주시는 그러한 매일매일이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삶으로 담아낸 수많은 이름들이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서 탄생을 준비하셨고, 결국 그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성탄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주님의 탄생이 하나하나 담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그 이름이 있는 자리에 우리의 이름도 있음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다음 세대들의 이름들도 그곳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삶 속에 성탄하시는 예수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오늘도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